오늘 읽을 본문 말씀이 두 군데라서요. 두 군데를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지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천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거다 라고 얘기한 장면이고요. 그 뒤에 돌아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가니까 있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기억해야 될 게 그 다음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왔던 인물들이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라는 기록이고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이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왔고 그리고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게바를 방문하려고 갔다. 이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갔고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을 같이 있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야고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영어 이름으로는 뭘까요? 이게 알고 보면 재밌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쓰는 영어 이름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이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 흥미도 있고 기억하기가 쉬워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의 영어 이름은 성경책을 보면 영어 성경에 나와요. 제임스예요. 제임스. 주변에 아시는 제임스 있죠? 네, 그 제임스들이 야고보라는 이름과 같은 이름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사람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야고보가 한 3명 혹은 4명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 전부 다예요. 구약에는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야고보라는 이름이 신약시대에 와서 유행을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가 3사람인데 그중 둘은
혹은 네 사람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중 둘 아니면 셋은 예수님의 제자. 근데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명단의 사도행전의 명단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한 명 나오고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명단에 야고보인데 이름이 같아서 구별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놓은 두 사람의 야고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예수님이 따로 뽑으신 직계 제자. 그들은 누구죠? 사도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사도인, 예수님의 제자인 두 사람의 야고보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에, 아까 바울이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가서 만난 야고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단서가 없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교회에서는 보통 예수님의 형제, 주의 형제인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의 동생,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겨난 이후에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수제자로 여겨지는 우선적인 권위를 가질 만큼 권위가 있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몇 명의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의 형제라는 이유로 야고보가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성경은 그 내용까지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전통 안에서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짐작할 수밖에 없죠. 먼저 우리가 근데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평생 동안 동정녀였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동정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은 정결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가톨릭, 성당에 다녀본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평생 동정을 유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되기 때문에 그 역시 보통 사람 같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동정을 유지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형제들, 그들은 누군가? 그걸 사촌동생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생이라는 형제라는 단어가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델포스는 한국말처럼 동생이냐 형이냐 누나냐 오빠냐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그냥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델포스가 친형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척 형제, 그러니까 사촌 형제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도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는 평생 동정을 유지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아우들, 동생들이라는 사람들은 사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고 그 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동생들이 태어났다. 여럿이 있고 성경에 나오는 명단, 주의 아우들, 주의 형제라고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도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친형제로 봐서 마리아는 동정 아니고 결혼하고 예수님 난 후에도 요셉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봅니다. 가끔 이제 이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친형제들로 본다. 그리고 이 주의 형제 야고보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이 될 수는 없죠. 마리아가 처음 낳은 것이 예수님이 되니까요. 그 뒤에 낳은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전히 궁금증이 남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인물들의 이야기 중에 보면 분명히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내용을 가지고 볼 때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내들인 같은, 원래 사내들이는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중요한 기관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그 정도 권위를 갖는 최고의 그런 기관의 수장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고 학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형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분명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그런 믿음의 제자들의 무리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찾아옵니다. 식구들이. 왜 찾아왔냐면 예수가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는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 형제들 간의 신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동생들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미쳤기 때문에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한테 왔다.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선생님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의지하고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가족들은 네 형, 네 오빠, 당신의 아들 예수가 미쳤어요 라는 소문을 들었죠.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수님이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이적을 베풀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러는 중에 고향 동네에 가셨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반응이? 권위 있게 말씀 전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다가 놀라다가 목순의 아들 아닌가? 누구의 형 아닌가?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예수님이 인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아마 그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가 미쳤다 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를 붙들러 왔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아들, 형, 오빠 예수가 미쳤구나. 그래서 집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예수를, 형 예수를 구주로,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면 언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길지 않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사이에서 그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이 야고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걸 찾아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의 제일 끝에 제가 기억하자고 했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기도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 승천 후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때에 이 가족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 본문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고린도후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건 좀 기니까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만 같이 읽어볼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확인하셨어요? 지금 읽을 때 누가 나왔어요? 야고보가 나오지 않았나요? 방금? 막판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를 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 가운데 이런 기록이 나온 거예요. 야고보를 예수님이 따로 만나셨다는 것을 교회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수가 틀렸다고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전서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 그 후에 500여 형제 예수님을 따르던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보이셨다. 이 바울에게 보이셨다는 내용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영으로 만나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는 야고보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리스트에 보면 사도들이라고도 되어 있고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그들은 이미 그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정리를 해보면 이 야고보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족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는 나의 형, 나의 오빠, 나의 아들이 그냥 육신의 우리의 가족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할 정도로 믿음이 생겨났고 그러면서 지도력을 인정받고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교회의 지도자로 변화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 형제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렵죠. 상상을 해보면 한국에서 대단한 스타로 여겨지는 연예인들, 가수들,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탤런트들이 집에 가서는 어떨까요? 그냥 똑같은 아들, 형, 동생일 겁니다. 형제들이 그 형, 동생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야, 네가 무슨 연예인이냐? 네가 뭐가 잘생겼냐?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것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우리와 함께 자랐고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형 예수인데 미쳤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형이 미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가족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야고보는 교회의 큰 일꾼으로 지도자로 서게 된 것을 봅니다. 이 야고보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제자들, 사도로서 교회의 지도자인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를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다르겠지. 다르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교해 봅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을 일부러 만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피한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둘만 만났어요. 근데 이 둘은 비교할 만하기도 하고 공통점도 있어요. 일단은 초대교회 때로 가보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다인 기독교인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지도적인 멤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언제의 모습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집에서 자라나던 모습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늘 함께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알아요? 야고보가 알지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때의 모습은 잘 몰라요. 소문으로 들어서만 알고 예수님의 어려서부터 집에서 자라고 집에서 행하고 일상을 겪고 그의 습관이나 그의 모든 모습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동생 야고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님의 각각 다른 모습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차이기도 한데 알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기도 하죠. 저는 그것을 뽑아내서 이렇게 한번 도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는 것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 아는 것.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알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모습을 알죠. 둘 다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는 것에서만 그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나갈 수 없죠. 야고보는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냥 내 형으로 기억하고 끝날 뻔했을 수도 있죠. 베드로도 그럴 뻔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후에 베드로는 제자들의 무리를 떠났습니다. 고기 잡으러 갈게. 떠났잖아요. 고기 잡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이래서 다시 사명을 받고 사역자로 사도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베드로도 못 믿을 뻔했고 야고보도 못 믿을 뻔했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많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아는 것에서 그칠 수도 있었지만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나아간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저는 차이점보다 이 둘의 비교 가운데에 공통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 수는 없죠. 야고보는 형제니까 알고 베드로는 같이 있었으니까 알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의 삶의 모습, 사람으로서의 예수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정말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듯 예수님을 경험할 땐 인격적인 체험으로 만나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경험이 없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어도 예수가 내 삶과 내 인생의 구세주, 구원자 되신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배우고 듣고 지식으로 배우고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약점은 뭐예요? 고난이 닥쳐오고 믿음의 회의, 의심이 들 때 견디는 뿌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마치 눈으로 보고 대화하고 느낀 것처럼 그런 강한 경험이 있다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믿음의 회의가 들 때 내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지식으로 배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는 거죠. 그것도 역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가 궁금하다. 그러면 성경을 펴서 읽으면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전하고 있고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관한 책들을 공부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도 있지만 아는 것만으로 믿어지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믿다가 믿음을 떠나면 그 역시 아는 것에서 그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믿음도 가능은 하지만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건강하고 튼튼한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아는가? 보통은 이렇게 질문하죠.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누구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만나는 건지 안 만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말을 바꿔서 같은 말인데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예수님을 아나?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아나라고 물어보면 내가 아는가? 하는 또 다른 면의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좋은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믿음의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옛날에 사춘기 때, 고등학교 때, 뭐 할 때,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났어. 근데 그 뒤로는 없어. 그 기억은 희미해져 갑니다. 친척도, 가까운 친구도 10년, 20년 만나지 못하면 기억도 희미해지고 어색해지지 않던가요? 예수님을 자주 경험하고 자주 만나고 그렇게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강인하고 굳건하고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가 3명 혹은 4명이 있는데 제가 4명이라고 얘기하고 소개는 안 했죠.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얼핏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쭉 그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뒤쪽에 보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중에 한 명이었죠.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 유다를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자 중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가 또 있기는 하죠. 근데 그는 사도도 아니고 주의 형제 야고보 같은 지도자는 아니기 때문에 넣는 사람도 있고 넣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3명 혹은 4명의 야고보가 있고 그들은 2명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1명 주님의 형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공생애 때는 믿었던 사람이 아니지만 믿음을 갖게 되어서
복음 사역과 교회 운영과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은 자기 형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교회가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알고 있는가,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이미 믿은 상태라면 더욱더 자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